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분 정도만 생각나는 대로 아침에 큐티를 한 대로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창세기 중에 창세기죠. 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 레위가 나오고 우리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때 끝냈으면 성경도 기록될 리가 없고 저희도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사장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로 창세기 3장에서 끝내도 돼요. 왜냐하면 인간만의 유일한 피조물이 아니고 천사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피조물이 또 이미 있었고, 또 사람 말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은혜롭게도 성경을 계속 기록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깊은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그 동화를 들어보면 예화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간 아니지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대요. 근데 남자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예요. 여자는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둘이서 가까이 지낼 때도 있었고 또 못 만날 때도 있었고 떨어져 지내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시는데 여자가 몹쓸 심장병에 걸려서 죽었더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렇게 동하니까 또 웃으면서 듣는 거죠. 실제 같으면 이거 잘 생각하는데. 근데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여자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심장을 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심을 했죠. 내 심장을 주어서 내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겠다. 성경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심장 이식을 받은 여자는 살아났더랍니다. 성경 이야기죠?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프죠. 여자가 딱 눈 뜨고 깨보니까 나는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죽어 있더래요. 이거 또 다른 비극이 아니겠어요? 비극이에요. 근데 성경은 해피 엔딩으로 계속 된다고 그랬죠? 엔딩도 아니죠. 네버 엔딩 해피 스토리가 되려면
그 남자도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해피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자기도 살아나야죠. 자기는 죽고 우리만 살면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둘 다 살아나고 둘 다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해피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신 이제 살리고 대신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그거를 이제 성경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대속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값을 갚고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누가 대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거. 너무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대속하니까 뭐 그렇지 했는데 저는 항상 언제부턴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속하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딱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머리를 딱 때린 게 뭐냐면 대속이 정당하냐? 그래서 대속이 당당해요? 누가 들으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사람이 죽을 거로 여기 정당한 사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 갚아줬다. 얼마나 이거 감동적인 얘기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쟁터에 가서도 죽어도 참 얼마나 슬퍼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참 원수 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살렸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리고 그런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독립전쟁 영화 보면 내가 탱크 올 때 내 몸을 죽여서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이 산다면 하면서 자기는 뛰어드는 거 맞죠? 자기 화약을 들고 탱크가 오는데 부딪히는 희생, 그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대속은 감동적이다. 감동적인 게 좋은데 제가 아까부터 자꾸 머리를 때렸다는 게 뭐냐면 그게 정당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단이 있다면 사단이 법정에서 딱 찍을 거죠. 자기 죄값도 자기가 져야지 왜 남이 갚을 수 있느냐. 그게 정당하냐. 물론 감동적인 측면만 따져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근데 정당한 절차와 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법정에서 요새 묻지마 사진 나오죠? 묻지마 폭행으로만 얘기하는데 묻지마 살인이죠. 그 살인범이 재판소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아들은 풀어주세요. 그럼 판사 풀어줍니까? 살인범이 벌을 받아야지. 왜 엉뚱한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더 그런지보다도 대적이 왜 이게 정당한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뭐 제 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선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오늘 아침에 큐티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직접 관련 없지만 오늘 아침에 그 네이버 카페에 잠깐 올렸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약속, 계약, 언약, 다 같은 맥락인데 법적인 용어, 민주사적인 용어, 실제적인 용어, 하여튼 언약, 약속, 계약, 조약이라고 하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맺은 조약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조약인데 불평등 조약입니다. 무슨 대항이다 조약할 때는 상대가 서로 같은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서로 조건이 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 맞거니 해야 되겠죠. 이쪽 조건이 없으면 나 조건이 없든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런 조건을 내밀면 나도 그 조건에 맞춰야 정당한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약속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을 쪼개갖고 바로 쪼개가지고 서로 한 바퀴로 이렇게 돕니다. 중동지방의 약속 방법이에요. 너도 한 번 지나가고 나도 한 번 지나가고 그래서 약속을 한쪽이라도 안 지키면 진진처럼 촘촘하게 피를 흘린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보고 진짜로 쫓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싹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영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으로 지나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너를 언약대로 인도하고 이 후손 그쪽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불평등 조약은 하나님만이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에게 무지무지하게 유리한 조약이에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유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아요. 알면서도 왜 사람을 이게 선악과를 이렇게 못 먹게 했느냐 이렇게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실 알고 계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분이에요.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 모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시체가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계획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와있죠. 이제 아들로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했는데 아들 시체는 이제 아직 안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주실 그 사람에게 뭐를 안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자유를 다 주셨대요. 그렇게 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딱딱 체계된 것만 하고 하는 그런 그 자기 배우자나 자기 상대방보다는 내 모든 걸 다 주고 그 상대방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 대신 혹시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1000가지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 빼고 혹시 위험하니까 하나만 빼고 999가지만 주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그걸 감히 나는 이제 거역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어차피 나의 유업을 받을 아들도 될 것 같으면 다 주자. 나를 떠난 자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같이 돼야 되니까 주대 하나님이 참 고집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복선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씁시다. 아주 사람을 닮은 그 인공지능 로봇, 사람보다 더 똑똑하죠. 똑똑하고. 근데 모든 걸 지나면 이 로봇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일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은 프로그램상에다가 배터리자. 그래서 칼만 보면은 칼을 아예 그냥 씹지를 못하게 딱 쓰다하게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로봇 공학자라 그러면 괜히 모든 거 다 줬다가 이 로봇가 혹시라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칼 들고 칼 갖고 뭐 과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그냥 나를 찌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예 그냥 해놓고 칼은 접근 못하게 가자 그러면 원격 조정 돼갖고 못 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은지 아니면 그래 내가 애정 갖고 모든 것을 다 준 아들인데 못 줄 게 뭐 있나. 대신 잘못되면 이 아이한테는 피해가 전혀 안 가고 내가 다 감수하겠다 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 다 답이 나왔죠. 자 이제 대속 얘기를 하면은 아까 아브라함 이제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는데 그 대속을 이해하려면 저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 속죄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이제 속죄물을 갖고 와서 여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죄인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속죄물을 흠이 없는 속죄물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바쳐야 됩니다. 그 죽일 때 다 죽기 힘들죠. 그때 그 안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죽이는데 안수할 때 그 죄인이 뭐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분별하죠. 그다음 뭐 바치지가 못한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갖고 하나님 법을 이제 하면서 지키는 거니까. 근데 그거 필수적이 되고 가끔 쓸 때는 속죄물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마음 심정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처참한 거 보면서 자기 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저기 나다. 안수할 때 단순히 제가 넘어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은 재물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함이라 하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제가 최승원 제자를 지내거든요. 성막이 뭐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한 군데밖에 없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더라도 나중 얘기죠. 다윗 때 성전이 세워졌어도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어도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는 죄를 끌고 나면 그러니까 영원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한 번 드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 북쪽에 살면은 그 이상을 거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저기 부스종에서 바벨론 잡혀가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 보면 뭐 바리새인이 우선적이다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만 생각보다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엄청 경건하게 살았죠. 물론 그 나중에 변제돼서 자기 의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질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또 죄를 지으면 뭐 갖다 바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절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힘든데 죄를 안 지내면 되지. 한때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면 되지. 절대 그래요.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아기를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그 고대인이 생각하는 신, 뭐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신이라는 개념은 현대인의 신의 개념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뭐 현대인은 뭐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뭐 소돔도 있고 유명한데 지금 현대인들은 참 신을 참 비웃죠. 이제 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이라 그러면 보통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무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신은 사람의 생각을 다 깨뜨려보고 신을 향해서 함부로 쓰지도 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무섭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잖아요. 언제?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 계약을 맺는데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때 산이 진동하고 엄청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이 1대1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뭐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증거로 쏟을 테니까 모세 올라오라. 증거 기록을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율법이 깨졌죠. 이제 깨진 얘기 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인자성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우리 만나지 말고 대표한 사람 모세만 좀 모세하고 통해서 얘기 전해달라. 우리는 전에 듣는 얘기만 듣고 따라서 하겠다.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기를 역사 속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 하나 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살면서 자기 죽은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었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이제 대적이 이해가 되는데 대적은 결국 또 한 가지만 더 선당하면 대적을 선당하는 과정을 선당하면 전에도 한번 교지를 했는데 어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써먹겠습니다. 민법에 보면 민법 그 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 대속 대자하고 대리의 대자가 비슷하죠. 대리가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행위를 하면 그게 대리예요. 저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리했잖아요. 대리하면 지점장이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지점장 대리로서 위임받아서 지금은 제가 은행 그 지점장이 되는 거죠. 수표 뭐 5천만 원도 찍고 한 3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지금 뭐 한 10억이나 가깝습니다. 내가 대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대리를 오늘 벗어나서 내가 사고 찾죠. 내가 이제 부정 행위를 한 거죠. 요새 금액이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 대리 행위를 보고 저를 믿고 행위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항의를 하면 은행은 줘요. 이 사람은 믿고도 수표 받았는데 이 수표가 가짜란 말이 나오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면 은행은 꼼짝없이 다녀요. 근데 은행은 그 대신 저한테는 또 거기가 있죠. 제가 대리권을 저기 위임받은 걸 보장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떤 계약을 저를 대신해서 제가 대리권을 준 사람이 했어요. 너무나 일을 잘해. 저는 쉬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어떤 항의를 했어. 그 사람이. 근데 그거는 내가 위임한 행위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너무나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나를 위한다고 합치고 하면은 되게 사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나도 거의 생각하지 못한 기막힌 계약을 딱 선사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영웅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이거는 내가 위임한 거 아니니까 어떤 건 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제가 나중이라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리하는데 너 참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내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 행위를 했지만 제가 추후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저를 위해서 유효한 겁니다. 이것이 민법상으로는 추인이라고 해요. 추가로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진 않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막히게 좋은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대리해서 저의 죄를 속죄하고 하는 가는 길을 열어 놔두는 겁니다. 요거를 내가 사후지만 먼저 2000년 지났잖아요. 그래 이분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대리권을 줬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걸 한 거야. 나는 추가로 인정해.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한 행동이 저한테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 당연히 대리권을 인정해야죠. 나중이라도. 그런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뭐를 한 거, 나 그거 인정 그렇게 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이 나를 위한 대리권은 크다는 겁니다. 이게 대세계 원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기 전에 인류를 대리해서 너무너무 좋은 계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믿음으로 수행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하나 퀴즈에 올렸는데 사람이 잘 자라는 게 남의 탓. 남 탓 많이 하죠?
먼저 정권 탓, 이번 정권 탓.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누가 그러냐? 아담이 핏게 잘하죠. 아유 그 하와 그것도 당신이 보내준 하와가 그렇게 다 남 탓, 하와 탓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탓이죠. 남 탓. 제일 죄 지은 인간이 잘하는 것이 남 탓.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 즐거워요. 요거를 다시 역용해서 사람이 남 탓하는지 나중에 2000년 후에 하나님이 누구 보낼 테니까 그리스도 탓을 해. 그리스도. 그때는 남 탓이 아니라 그분 덕분이죠. 남 탓은 나쁜 말이고 그분 덕분. 니들이 그렇게 남 탓하라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 그분 덕분이라고 도전해. 그러면 사단이 깜짝 못할 거야. 사단이 깜짝 못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 탓. 창세기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짓이었지만 지금 시대 시대에서는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이삭 그리고 야곱가 누구죠? 에서 그 이삭 앞에 야곱이 갈 때 뻔뻔스럽게 갔습니다. 남탓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용하세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건 시간 내가 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1장 말씀 가겠습니다. 여기 기상되고 있고. 자, 우리는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레위기 11장에 식용으로 허락한 육축들, 짐승들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식용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갈라진 쪽발이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한 짐승들의, 식용으로 허락한 짐승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로 구분해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수중 생물 중에서도 식용으로 허락한 두 가지 필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욥기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나르는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회귀 본능에 있는 연어나 산천어 같은 물고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비늘은 여러분 갑옷 모양이 비늘로 겹겹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늘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지느러미는 흐르는 물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그러한 수중 생물들 보면 물이 흘러가는 데서 강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바위 틈에 있거나 뭐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물 속에서 유영하면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정해서 헤엄을 쳐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대표적인 물고기들이 식용으로 허락됐다면 우리에게 식용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그 수중 생물들 보면 어패리움, 그다음에 갑각류, 대부분 이런 그 생물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패리를 맛있게 먹었는데 가래비, 백화, 동주, 바지락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없었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대로 고집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우리에게 금한 음식은 없어요. 은혜 시대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식물을 패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이상한 일들이 와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한다고 했을 때 그 식물을 먹는 음식물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육식을 삼가해요. 신령한 무당들은 여기다 신령이라는 말 쓰니까 진짜 웃기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진짜 어떤 국거리 뭐 푸닥거리를 하기 전에 육류 섭취를 안 합니다, 그들은.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그 신령,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악신들이 노한다고,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가나 명상에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다 채식을 해요. 인도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그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와 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식물을 패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리지 말고 많이 드십시오. 갑각, 어패류 다 감나가는 것들인데 드실 수 있을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새에 관한 문제는 살짝 건너뛰는데요. 이 새에서 어떤 새는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먹지 못할 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 맹금류들이에요. 즉 육식성 조류, 그 다음에 굉장히 불결한 곳에서 둥지를 트는 그런 새들, 그 다음에 잡식을 하는 그러한 새들, 그리고 누가 봐도 늪지대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사냥하는 어떤 그런 새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새도 아니면서 박쥐가 나옵니다. 박쥐, 그쵸?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박쥐는 알을 낳는 조류가 아니라 새끼를 낳는 포유류죠, 그쵸?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박쥐는 새도 아닌 것이 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양쪽에 왔다 갔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박쥐를 부정하게 그렇게 분류해놨습니다. 박쥐 하면 모비우스가 생각나고 박쥐 하면 드라큘라가 생각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겁니다. 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자, 곤충에 대해서는 전제로 네 발이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날개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이 곤충들은 전제할 때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요. 부정하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드러나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편향을 향해서, 동편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뜨는 걸 가리켜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리고 성전 밖 마당에다가 그 벽에 온갖 가증한 곤충들을 다 새겨놓고 거기서 분향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고대 때부터. 그래서 이집트의 그 신 중에도 이제 딱정벌레 나오잖아요. 딱정벌레가 뭘로 이제 환생한다고 나오는데 곤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연상해 보십시오. 곤충들 대부분 날개가 있고 풍뎅이가 됐던 뭐 하늘 뭐죠? 천연기념물 하늘소 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어떻게 다 기어다니죠? 그렇죠? 다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디를 기어다니죠? 땅을 기어다녀요. 땅을. 자, 21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그런데 네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뒷다리 한 쌍이 점프를 할 수 있는, 톡톡 뛰어다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곤충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곤충들인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팥종이 뭐예요? 여치랍니다. 자, 이 지금 열거된 곤충들의 특징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할 때 그 자리에서 힘차게 뜁니다. 자, 그럼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찬이 형제가 맞춰야 됩니다. 자, 벼룩은 곤충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곤충으로 분류됐다고 하면 그것도 저갈 뻔했어요. 그렇죠? 빈대 같은 경우에는 못 뛰어다녀요. 막 발발발 기어다니고. 벼룩은 얼마나 잘 뛰는지. 해충이죠. 해충. 곤충이 아니라. 자, 메뚜기, 배짱이, 팥종이, 귀뚜라미, 뒷다리로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곤충들은 식용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음식이 무엇과 무엇이었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여기 나오니까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 또 침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죠? 네? 뭐예요? 나이키? 약대 털옷이잖아요.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 그러니까 범상치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과장해서 생각하면 길거리에 노숙자 있죠. 한여름에 빠카 입고 수염 면도도 안 하고 새카매가지고 지팡이 들고 있다고 서봐. 침례 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봤을 때 사람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일반 세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지중해에
어느 바다에 퉁덩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졌잖아요. 여러분 피노키오 생각하면 안 돼요. 피노키오가 고래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스페이스 공간에서 막 불도 켜고 할아버지 제페트 만나가지고 막 얼싸안고 그런 물고기 없습니다. 그런 고기 없습니다. 고래가 삼키지 않아서 물고기가 삼켰어.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그리고 3일 밤 3일 낮 동안 정확히 72시간 동안 뱃속에서 소와 액으로 이 산화가 됐어요. 산성. 그래서 물고기가 구 토해내서 그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데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눈이 가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그냥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가서 니느웨에서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니느웨에 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가 혼이 떠나가지고 밑에서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요나의 표적.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음명하시잖아요. 3일 밤 3일 낮 동안 71시간 동안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그 여러분 아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침례 요한을 주목하고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행색,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람들 앞에 탁 드러난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범상치 않은 모습. 자,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자,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메뚜기, 그렇지, 메뚜기. 석청. 자, 메뚜기, 허락한 식용의 이 곤충을 아마 많이 잡아서 먹었으니까 굉장히 그 식성이 까다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메뚜기 튀긴 걸 진짜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운동화 튀겨도 운동화 맛있어요.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어져요. 현민님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또 운동화 튀기면 안 돼요. 튀기면 뭐든지 맛있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근데 동남아에서는요 뭘 튀겨 먹는 줄 알아요? 시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른 손바닥 한 절반 정도 된 크기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여러분도 끔찍하게 다시는 김균희 선생님 말씀 전에 교제 안 하는데 귀 닫을까 걱정되는데 생명체들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체가 있죠. 그렇죠. 바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요만한 바퀴를 튀겨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진열을 했는데 그거를 사서 먹어요. 50원이더라고. 50원 하나. 한번 가서 한번 시식해 보실래요? 자, 뭐 사람들이 뭐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뭐든지 다 먹잖아요. 다 먹는데 이 메뚜기나 이 배짱이 특징이 땅에서 접촉하는 그 시간과 면적이 최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어 다닌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땅과 벗삼아 살아가는 건데 왜 굳이 땅에서 툭툭 뛰어다니면 정하고 땅을 배를 밀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 부정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할까요? 이 곤충들 사이에 단백질이나 대체 음식으로 얼마든지 다 가능할 수 있는데 굳이 정하고 부정한 그 특징을 뛸 수 있느냐, 뛰지 못하느냐. 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만큼 이동할 때에 그 면적, 내 몸에 닿는 게 최소화해서 잠깐 앉았다가 튀어서 다른 목적지로 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말씀에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보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네, 14절. 14절, 15절 지나서 17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자, 함께 읽죠.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자, 아담은 땅, 더스트, 진흙, 흙에서 취함받은 존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담 역시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아담을 구성하고 있는 이 땅은 아담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 3장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늘 고향집을 향해서 가요. 존 버년의 첼로역정에 보니까 구도자가 어디를 향해 가요? 장망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죄짐 벗고서 어디 끝까지 가요?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이 있어요. 그 성은 땅에 속한 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47절) 첫사람은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거기서 이 두 가지 땅에 속한 차원과 하늘에 속한 차원을 말씀하는데 아담을 가리켜서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우리 역시 아담의 형상, 즉 흙에 속한 땅에 속한 형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흙에 속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땅에 속한 첫 번째 창조에 속한 흙에 속한 것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쇠하고 사라지고 심판 가운데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흙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왜 뛰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서 올라야 하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 세상과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 뛰는 메뚜기, 이 뛰는 배짱이, 여치, 귀뚜라미를 왜 정한 곤충, 식물로 허락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로 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먼저 교제한 말씀대로 정말 불평등하고 정말 손해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약을 우리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우리더러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그런 메뚜기처럼 뛰어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 교제했지만 여러분 또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안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제 얘기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고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기어가다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푹 젖어서 저주의 내용이 저주의 그 영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과 함께 둥둥둥둥둥둥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비늘어미가 있잖아요. 비늘이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물속에서 유영하면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레위기 11장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부정케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정결 예식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9절부터 쭉 보면 41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40절까지 정결법. 자, 옷을 빨아라, 그릇을 질그릇이면 깨뜨려 버려라. 이런 부정한 그 곤충들이나 그런 것들이 닿았을 때 짐승들 만지지 마라. 주검들, 부정한 주검 만지지 마라.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옷을 빨아라. 자,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몇 번 필요해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회개가 몇 번입니까? 평생에 수백 번인가요? 한 번, 단 한 번 필요합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서 살았던, 내가 왕으로서 살았던 그 삶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다면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2장 1절까지 나와 있는 성도가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발을 씻어야 되는 자백이라고 하는 회개가 또 있어요. 이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자.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다음 뭐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하냐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영주의자들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유다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요한 1, 3서도 그렇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버섯처럼 교리적으로 위험한 가르침을 계속 전했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 다 됐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육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난 죄 없어. 난 깨끗해. 거룩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욕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심판받을 죄, 다시 또 심판받아야 되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가 안 나오고 완전히 거룩하다, 완전히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이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난 죄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그렇죠. 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죄가 나타났을 때에 그 즉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대로 한 번 목욕한 자는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걸 목욕했다고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놋거울을 만드니, 그건 뭐죠? 날마다 자기를 보잖아요.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우리 자매님들도 거울 참 많이 보잖아요. 그쵸? 우리 신라자매 거울 오늘 몇 번 봤어요? 22번? 수십 번 보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거울 봐요. 안 보는 줄 아세요? 다 봐요. 안 보면 큰일 나잖아요. 왜 거울을 봅니까? 흐트러진 것 바로잡고 뭐가 묻었는지 닦아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녹거울로 만들어요. 그 물두멍을. 녹거울. 그 물두멍의 역할은 뭐죠? 심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 자백이에요. 자백.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라. 교제예요, 교제. 내 자식이 밖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오물도 묻히고 한쪽 발은 시궁창에 빠져가 처벅처벅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자식 이쁘니까 그래, 일로 와, 끌어안고서 저녁 먹자고 식탁에 앉혀놓죠? 그래야 되겠어요? 응? 이제 정신감 좀 받으셨나요? 내 자식이지만,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깨끗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닦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두들겨 맞죠. 두들겨 맞아요. 우리 자백해야 돼요. 자백.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내가 더 이상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자, 정결 예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크든 작든 우리 삶에 멈춰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용서받아야 될 죄가 더 남았고 심판받아야 될 죄가 더 남아서가 아니라 그날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더럽혀져 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이제는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제를 위해서 자백하고, 그럴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44절에 보면 44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죠. 현 시대의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 소천하신 제님이 집필하신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잊혀진 명령,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현 시대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교제한 대로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배회하며 기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일컬어져 있고 우리의 심판받은 옛 자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주인 행세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6장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장해야 돼요. 현실이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이 말씀이 진짜거든요. 말씀이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창대 형제 반가워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경인지역 장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몇몇 자매님이 오셔서 애찬 준비하시는데 혹시 청년들 중에 제가 청년의 단톡방에 한 번 더 올리겠지만 오전부터 좀 일찍 오셔서 좀 정리도 좀 해주시고 손님 맞이하고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는데 청년들 외에도 혹시 자원해서 오셔서 도움 주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